14세기경 벨기에에 레이먼드 3세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만큼 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동생이 왕이 되었고 그는 폐위됐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전왕을 사형시키지만 형이기 때문에 차마 동생이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감방에다가 형을 수감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그 몸에 맞춰서 몸보다는 작은 그런 문을 닫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처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문으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고 그렇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형이 음식을 먹지 않고 조절해서 이렇게 몸을 준위해서 하면 언제든지 자유를 가지고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몬드라는 3세라는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일부러 진수성찬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았는데 그 탐욕 때문에 먹고 몸은 점점 불어나서 평생에 자유가 있지만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탐욕, 탕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람처럼 또한 스스로 멸망의 그 구렁텅이로 선택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보았던 나만 장군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나만 장군이 고쳤던 그 문둥병을 옮기게 됐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졌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다 내려오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거꾸로 그 사람이 내려놓았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이 사람은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탐욕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게하시의 그 탐욕을 보면서 그가 이런 탐욕을 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탐욕을 쫓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집에 있던 한 소녀에게 말을 듣고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고침받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도 모르고 또 교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자신이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도 바뀌어졌던 그런 온전히 변화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리몬은 더 이상 그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장관이었던 그런 직책,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 더 이상 그가 의지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보답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왔던 금은, 의복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 선물, 보답을 엘리사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권했지만 받지 않았고 대신에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비록 자신이 준비하는 선물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나만의 이 이야기가 참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좀 비틀어지게 되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한된 게하시 때문입니다.
이 게하시가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도 받고 가는 것을 보고서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고 아무런 보답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승이 잘못한 거 자신이 쫓아가서 그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자신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한다면서 자신이 지금 쫓아가서 자신의 스승이 하지 않았던 거 자신이 찾아오겠다 이런 맹세까지 합니다. 한번 그걸 어떻게 맹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항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를 취하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면서 나아만을 또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나아만으로부터 내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만큼 나아만이 당시 가져왔던 그것을 반드시 받았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게하시에게도 어떤 맹분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맹분은 나아만이 당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였는데 또한 그가 억지로 내려는 것도 아니었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데 왜 굳이 거절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분은 자신의 스승이 이것을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자신 밑에 2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 선지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볼 때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온 것은 이것은 어떻게 축복이고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물만 받게 하면 몇백 년을 편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런 거금의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기회를 자신의 스승은 그냥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급하게 그를 쫓아서 가게 됩니다. 나만이 게하시가 급하게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수레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평안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행동을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내려가 아니라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안이 오는데 장군이 왜 수레에서 뛰어내려서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이 평안이냐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보기에 어떤 걱정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알듯이 자신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할 수 없지 림문신상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좋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안이 뒤쫓아오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엘리사가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을 할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뛰어내려서 바로 평안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변화되었던 이 나아만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과 달리 게하시의 마음과 관심은 오직 물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만 눈이 멀게 되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또한 자신의 스승의 이름도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엘리사의 사안이라는 그 직위도 다 이용해서 거침없이 나아만을 속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지 않는데 자신을 보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로 중에 두 소년이 에브란 삼지에서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보다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두 달란트를 가지러 하면서 더 두 배로 더 주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30킬로 무게를 말합니다. 은이 30킬로인데 지금의 시대로 보면 몇억 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 두 배의 그런 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팀을 베풀어서 두 종을 시켜서 두 부대에 은을 신고 또한 옷을 가지고서 친히 먼저 같이 가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도 쓰지 않고 쉽게 자신의 집까지 이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잘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 자신의 스승, 엘사만 모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승한테 딱 걸리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언제 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가로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담정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스승마저 속이려 하다가 팔각되어서 벌로 나만이 있던 그 문둥병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대도로 발하게 됐습니다. 게하시는 탐년으로 멀어서 물질을 취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스승한테 팔각되어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망하게 되었는데 그의 스승이 너무 영적인 사람이라서 팔각했고 또한 저주해서 망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발각되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큼 물질을 그가 사랑하고 의지할 때부터 벌써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하시는 억울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취해서 이제 쓸 날만 남았는데 너무 빨리 멸망의 그 날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억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이라는 것이 일찍 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들도 이 게하시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처럼 물질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별목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시베리아 오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또한 트럭에 싣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도 톱이 있어서 전기톱이 있어서 해봤는데 쉬워 보였습니다. 그 대면 이게 잘리는 것 같아서 쉬워 보이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었고 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힘드니까 보드카를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재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의 천직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또 나가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솔직하지만 그러나 돈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믿는 것이 물질이란다면 우리가 이 게하시아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오직 주님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아를 통해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탐욕의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아가 탐욕의 눈이 멀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아를 책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의 생명은 지금은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또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자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의 서성의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 그것을 어겨가면서 나무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았던 그 이유는 당시 풍조의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풍조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삿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도다. 미가는 좀 더 후의 시대의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엘리사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점을 줄 때 꼭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직업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람 왕 밑에 고용되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복을 열어주고 예언해줬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게하시는 마땅히 자신의 스승도 병고침의 대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때냐 하면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은 2달란트, 옷 2벌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성도 거론하면서 이런 것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게하시가 꿈꾸고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키지 않았다면 그가 취했던 그 돈으로 포도원도 사고 감남원도 사고 양과 소도 사고 남자 여종 다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사는 게하시에게 지금 네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을 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엘사의 사안답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나로부터 지금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아야 함을 그가 분별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사가 의도적으로 나함으로부터 이런 보답을 받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보답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병 고침 받은 거, 나만이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가 치를 수 없는 은혜 위에 그가 항상 거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은근 의복을 다 치르고 갔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돈을 치르고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갔다면 그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사와 당시 훈련받고 있던 성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금을 받았다면 참 가난한 상황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잃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더 받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그금을 받아서 그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사로 인해서 그금을 받는 그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들이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도 게하시처럼 살 수 있고 또한 엘리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 볼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처럼 사는 것이 더 현명하게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게하시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질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장 믿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면서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다 하지만 물질을 더 얻겠다 하면서 분란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지만 성도 간에 물질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을 주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물질에다가 자식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게하시가 물질에 눈이 멀었던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했던 그런 목사님이 총회장, 교단 총회장에 출마하려고 후보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날 되면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회장, 총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장 등등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회장이 되겠다고 후보로 올리자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게 됐습니다. 누가 전화했을까요? 소위 교단에서 힘이 있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면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전화였습니다. 근데 한두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8억 정도의 돈을 써야 되지 총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돈을 요구하는 선거 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퇴했답니다. 세상이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잘못된 목사님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지만 목사님들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하시와 같은 그런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나 또한 나아만처럼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시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저희들이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돈을 움켜쥐고 또 쓰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 또 미래도 생각하면 내가 설 수 없다 하면서 이 움켜쥐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도 관리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또 사람들부터 또 다르다는 그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또 옳은 것은 옳다, 담대하게 우리 분별해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그건 잘못됐다, 멸망을 가는 길이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리고 옳은 것,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물질을 쓰고 또한 모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 이 세상 저희들이 더 엘사처럼 말하면서 저희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아내일까요? 아니면 에녹일까요? 아니면 요한일까요? 막둥이 우리 요한이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뭐 친구 만나고 싶고 또한 뭐 먹고 싶으면 아내나 저한테 와서 손 내밀면서 아빠, 엄마 용돈 주세요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님에게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물질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믿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년, 150년 산다고 칠지라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보스턴에 유명한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아서 베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로 기부인들 주택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쳐오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사귀기 위해서 아주 부호로 이름이 나 있었고 또한 전문적인 그 도둑이었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느 기부인 집에 들어가다가 시위에 발각되어서 총을 맞게 됐습니다. 한두 방을 맞은 게 아니라 3발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2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가 추록했을 때 머리가 하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어느 사람들을 가장 많이 그것을 가장 훔쳤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많이 훔친 사람은 바로 본인 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조금만 보면 고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한 손재를 주셔서 피아노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고 또 언변이 좋아서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또한 잘생긴 외모를 주어서 여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능들을 도둑질을 하는데 다 썼다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시니 바로 내 인생을 내가 훔쳤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교도소에서 20년간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고민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결국에는 후회하고 또한 자신이 낭비했다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물질의 노예로서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내 인생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잘못 낭비하면서 살았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커다면 저들 이 개아시의 그런 잃어버리는 거 저희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개아시는 물질만 얻으면 자신의 인생이 만사 형통이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고생하면서 버는 이 물질 참 소중하지만 저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대상은 주님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물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도 우리 인생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안으로서 그가 참 충성한 면도 있었지만 한순간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물질의 노예로서 그가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한 달란트,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의 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인생의 형통한 삶이고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